본문의 내용은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의 공동체 생활에서 쫓겨나서 인간 취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더 심각한 것은 유대인의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마치 개나 돼지 취급을 받으면서 살았던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도 개처럼 취급을 했을 뿐 아니라 믿다가 율법을 어기고 타락을 하고 유대인들이 갖지 못할 직업을 갖게 되면 개 취급을 하고 이방인 취급했던 그런 그들의 간습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참 비참한 생활을 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또 예수님 앞에 사랑받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었던 것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설명하면서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직접 찾아와 주신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참 굉장히 삭개오에게는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니는 곳에는 인산인해를 이루고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냈는데요, 문제는 예수님의 1대1로 직접 찾아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은혜를 삭개오가 입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당시에 세리장이었습니다. 지금 말하면 세무서장격에 달하는 그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인기를 얻었지만 이 삭개오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목마름과 영적인 갈등이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 있었을 때 늘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안식일 날은 항상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3대 절기를 지키고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배워왔던 사람이 바로 유대인 아닙니까? 이방인하고는 다르지요. 그런데 원래 삭개오는 영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금식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너무 삶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주님 기다리는 삶을 잠깐 포기하고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돈을 벌기 시작했으면서, 그래서 여러분 세리장까지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영혼이 목마르고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바로 이 삭개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왜 세상으로 못 가는 것입니까? 왜 예수님을 배신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영적 세계를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더 좋다면 우린 글로 갔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 자리를 지키고 예배 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는 결코 세상이 영적인 삶보다 만족을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바깥으로 안 나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항상 더 좋은 것을 찾게 돼 있고 더 좋은 것을 발견하면 그곳에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가는 이유가 뭐예요? 영적인 삶이 좋은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섬기고 예수님 믿으면서 교회 생활하고 하나님 섬기는 이 삶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갈등, 영 목마름이 있었어요.
내가 돈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유대인의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방인 성전에 들어가서 겨우 예배만 드리고 잠깐 나오는 그 삶을 살다 보니까 동료와 함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세월들이 너무 목마르고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육의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말라 하고 있었던 찰나에 예수님이 자기가 있는 곳에 여리고에 오신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오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고는 그분이라도 한번 만나보려고, 멀리서라도 한번 만나보려고 앞으로 갔더니만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는 키가 작아가지고 파헤치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에 있는 뽕나무에 올라가서 거기서 지나가는 예수님 모습이라도 한번 보려고, 그 주님의 그 모습이라도 한번 보려고 그 갈증을 가지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 지나가는 예수님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갑자기 예수님께서 수많은 군중을 헤치고 발걸음을 재촉하시더니만은 갑자기 삭개오가 있는 뽕나무 아래서 오셔가지고 삭개오를 쳐다보면서 그 삭개오한테 따뜻한 게 다정하게 부르는 거예요. 삭개오야, 지금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자기 이름을 알려준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삭개오야 내려와 이름을 부르는데 얼마나 여러분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리고 내려왔더니만은 뭐라고 합니까? 오늘 네 집에 가자 이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결론 내려보십시다. 여기서 주인공이 삭개오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지금 누가 누구를 찾아온 겁니까? 예수님이 삭개오 찾아온 거예요.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가 있었을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큰 은혜를 입은 것은 예수님께서 1대1로 자기한테 찾아와서 이름을 부르고 내려온 자기에게 자기 집으로 가서 지내자고 했으니 이건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입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신앙의 이 결론이 뭡니까? 이 기독교의 핵심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 목사인 나부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성도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은 나를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10절 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지금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온 거잖아요. 삭개오가 예수님 찾아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이 지나가는 모습만 한번 보려고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름을 부르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려왔더니만은 집에 가자. 그리고 거기서 하룻밤을 지내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기독교가 바로 이런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기독교하고 다른 것은 뭐냐면, 다른 종교는 인간이 선택을 해가지고 인간이 법당을 찾아가고 인간이 무당을 찾아가고 인간이 용한 것을 찾아가고 인간이 고행을 하고 인간이 뭔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이 우주에 누가 방문하시고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 우주 속에 찾아오셨는데
그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고 그 속에 내가 끼어 있고 그 속에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니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죽을 때까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로마서 3장 10절부터 11절을 보면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님을 아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절대로 죄인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죄인을 찾아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내가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주 앞에 헌신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다는 것. 의인이신 그분이 죄인을 찾아왔다는 것. 창조주가 피조물을 찾아왔다는 것. 범죄한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셨다는 이 사실이 뼈저리게 눈물나게 감사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경배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먼저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은 먼저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모든 인생은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지옥으로 떨어져서 고통을 당해야 될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죄인이 영적으로 막히고 지각이 막혔는데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지혜가 없고 지각도 없고 지식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은. 자,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 로마서 3장 열어보십시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지구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죠. 11절에 보세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랬죠. 죄인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범죄한 인간에게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가 되고 이것이 우리의 축복이고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아무리 뽕나무에 기어 올라가 있었어도 자기는 주님을 만나볼 자력으로는 만나볼 것이 없어요. 키는 작지요. 수천 명이 운집에 있는데 무슨 수로 거기를 뚫고 들어갑니까? 우리 인간이 못당 죄인인데 죄 있는 인간이 어떻게 자력으로 죄 없으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만나볼 수 있단 말입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 찾아가서 이름 부르고 삭개오야 이름 불러서 내려오라 하니 그래서 만났으니까 삭개오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삭개오를 찾아주셨다는 것, 이 은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각도에서 구약과 신약을 보게 되면요, 맨 주님이 인간을 찾아온 사건이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선악과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나무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범죄했죠.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보세요. 죄 없는 인간이 죄 없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중간에 벽이 없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자식이 아빠 보고 자식이 엄마 보는데 두렵습니까? 안 두렵지. 근데 죄가 막히니까 아담과 하와가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창세기 3장에. 죄 짓기 전에는 두렵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피해 다니지 않았어요. 근데 죄 짓고 나니까 그 속에 두려움이 들어왔고 하나님을 피해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딘가 몸을 숙이고 숨어 있었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네가 왜 거기 있느냐? 그 죄인된 인간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기회를 주시잖아요. 내가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 훗날에 온 인류의 영혼의 죄를 사하실 메시아 보내줄 거니까 올 때까지 짐승의 피를 가지고 너의 죄를 가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라. 자, 여러분, 죄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다 찾아오시는 거예요. 창세기 17장에도 아브라함이 자식을 얻지 못하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하갈과 함께 이스마엘을 놓았을 때 하나님은 그 자식이 믿음의 후손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내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주겠다. 다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배 타고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 찾아오시잖아요. 거기 올라가셔서 복음을 전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영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잖아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서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주께서 빛과 광채 속에 소리와 함께 나타나셔서 바울아 바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면서 다메섹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안 나타나면 가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늘 나타나 주신 하나님. 세리가 여러분 마태 세리가 직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 주님 거기 나타나시잖아요. 마태야 이제 세상 일 그만하고 나와 함께 내 일 하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죄사함과 구원에 놓은 이 신령한 축복들을 바로 오늘도 여러분 복음과 함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늘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늘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가슴 뜨겁게 되새김질하고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해야 될 것은 나를 찾아와 주셔서 복음을 통해서 나를 만나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완성된 구원을 나한테 적용시켜 주셔서 거듭나게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역사, 나를 찾아와 주셔서 끊임없이 내 속에서 내 바깥에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감격하시고 그분 앞에 경배하시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찾아와 주신 주님. 삭개오한테 주님 찾아오셔서 삭개오야 내려와라고 하시는 이 따뜻한 주의 음성이 저하고 여러분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게 된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기독교 역사적인 책을 읽다가 너무 은혜 받아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것입니다.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닌데요, 기독교의 역사서에 나와 있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됐잖아요. 예수님 만나서 거듭났잖아요. 예수님 만나서 아브라함 자손 됐잖아요. 예수님이 선포했잖아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았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삭개오가 새벽마다 집에서 나가더래요. 하루도 안 쉬고 매일 새벽만 되면 일정한 시간에 집을 나가더래요. 그래서 부인이, 아니 이 양반이 매일 안 하던 짓을 하고 예수님 만난 다음에 왜 이렇게 새벽마다 어디를 가나 해서 한 번은 따라갔대요. 갔더니만 뽕나무에 가서 늘 뽕나무에다 물을 주고 벌레도 잡아내고 썩은 가지를 쳐주고, 그건 늘 뽕나무 붙잡고 뽕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더래. 그 부인이 그것을 본 거예요. 삭개오가 왜 그랬을까요? 뽕나무가 아니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잖아요. 뽕나무 위에 있을 때 예수님 찾아오셔서 뽕나무 때문에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뽕나무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왜 교회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헌신해야 되고 교회에 헌금해야 되고 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아껴야 됩니까? 바로 이 교회가, 이 교회에서 십자가의 복음이 흘러가고 그 십자가의 복음이 흘러 여러분에게 가서 영혼을 강타하고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거듭나게 해서 우리 주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만나게 하는, 이 교회가 주님을 만나게 하는 교량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교회가 아니면 어디서 복음을 들어요? 슈퍼마켓에서 들어요? 노래방에서 들어요? 회사에서 들어요? 삭개오가 뽕나무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거기 가서 뽕나무 밑에서 기도하고 물 주고 가꾸고 벌레 썩은 거 있으면 파헤치고 늘 뽕나무를 가꾼 것처럼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어디서 들었어요? 시장 바닥에서 들었어요? 우리 사장님이 나를 알려줬어요? 십자가의 복음이 교회에서부터 흘러가서 우리가 이렇게 그 십자가의 복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하심과 긍휼과 자비가 담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가지고 제사함을 가지고 구원을 가지고 천국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 가정보다 내 직장보다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중요한 문제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찾아서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되돌려주는 그런 일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영접한 의인들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때를 따라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가 곧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고 죄를 다 끊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주일 예배를 통해서, 수요 예배를 통해서, 새벽 예배를 통해서, 금요 철야 예배를 통해서 늘 복음이 나를 찾아와 주니까 그 복음을 듣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를 찾아와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빚어가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만들어 가셔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때문에 이 교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복음으로 찾아와서 구원시키지만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늘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은혜로 찾아와서 나를 강타하시고 나를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는 작업을 지금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우리한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소중함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성경 역대하 7장입니다. 성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6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제가 찾는 이 성경 두 절, 좀 있다가 7장도 찾을 거거든요. 빨간 노끈으로 표시하셔서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데가 어딘가 한번 집에 가셔서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가? 자, 역대하 6장 28절입니다. 663페이지.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풍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항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아멘. 국가가 위기를 만났거나 전염병을 만났거나 요즘 딱 맞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질병을 만났거나 자식이 위기를 만났거나 경제적으로 고통을 만났거나 크고 작은 모든 환난과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기도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물론 집에서 하는 기도도 들으시죠. 차 타고 하면서 하는 기도도 들으시죠. 그러나 다른 것하고 성전하고 확연하게 차이가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전은 주님이 핏값으로 산 곳이잖아요. 주님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잠깐 한 장만 넘겨보세요. 역대하 7장. 역대하 7장 11절부터 읽을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이 제사가 뭡니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가 흘러나가는 거, 이거를 하나님이 구분해 놨다는 거예요. 13절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이 거룩하게 했다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 거룩하다는 말은 조용하다는 말이 아니라 구분해 놨다는 말입니다. 성전은 세상하고 구분인 거예요. 가정하고 구분해 놨다는 거예요.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귀와 하나님의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이 교회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성전에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을 보고 있고 하나님의 귀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들더라도, 자동차 기름값을 떼서라도, 힘들어도, 위기를 만나서 어려우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위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이나 가정은요, 유행가 소리, 텔레비 소리, 욕하는 소리, 싸우는 소리, 폭력적인 것들 집에 가득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유행가가 있지 않아요. 여기서 욕하고 싸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가장 거룩한 영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면 막바로 기도질이 올라가잖아요. 그만큼 악한 영이 있지만 우리의 기도와 찬양 때문에 그것들이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저는 교회 와서 2시간, 3시간 기도는 뚝딱 합니다. 집에서 2시간 기도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만큼 악한 영의 지배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침에 한 3시간, 2시간 반 기도하고 저녁에 와도 2시간 반 뚝딱, 5시간 기도를 뚝딱 하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는 아무리 내가 의지가 강해도 5시간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성령님께서는 기도를,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이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우면 성전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시대는 성령께서 복음을 통해서 죄인을 성전으로 오게 해서 거듭나게 하고, 그래서 그렇게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 의인도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하셔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죄를 회개할 수 있는 회개용을 주셔서 우리를 찾아오게 하시고, 말씀에 은혜 받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곁달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께서 우리 죽을 때까지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은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인도 찾아오고 의인도 찾아오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찾아오고 믿음이 좋은 사람도 찾아오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우리 되게 하시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은혜 잊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처음에도 찾아와 주시고 중간에도 찾아와 주시고 시험 들 때도 찾아와 주시고 봉사할 때도 찾아와 주시고 죽을 때까지 나를 찾아와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래서 교회를 가꾸고 교회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